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금주에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빌립보서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해는 시계보다도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막 새로운 달력을 걸고, 예전에는 참 막 다이어리, 새로운 다이어리, 막 26년도 다이어리, 이걸 막 교사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막 나눠주는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뭐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다고 마음을 막 다 잡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래요. 뭐 새로운 달력을 걸고 막 새로운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그렇다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새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은 제가 해보지만 한 절을 설교해도 30분, 1시간, 한 절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10절을 가지고도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참 설교고,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위치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바울 자체가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소속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위치가 변화되었다, 내 소속이 바뀌었다를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나는 위치가 바뀌었는가, 내 소속이 변화되었는가,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정말 돌아봐요. 제가 말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위치가 바뀌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속했구나. 이게 바로 내가 새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나무들이나 화분이나 식물들을 바라보죠. 어느 위치로 옮겨져서 심겼느냐, 어느 밭에 소속이 되어서 심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어디로 옮겨서 심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아마 모종을 할 겁니다. 정말 좋은 밭에 심기면, 기름진 땅에 심기면 그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그 나무가,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피워낼 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 돌밭이나 잘못된 땅으로, 물이 없는 땅으로 옮겨지거나 심겨졌다면 우리는 알아요. 이거 꽃도 못 피우고 말라서 죽겠구나.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위치가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었는가? 나는 어디로 옮겨져 심겨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을 깨우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심겨진 믿음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선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내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그게 아니라 초기화된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다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정말 이 휴대폰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던 휴대폰을 구해가지고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휴대폰이 고장난 분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구해서 그 중고 휴대폰을 구해서 그 어르신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근데 그 중고 휴대폰을 우리 항성재 목사님이 초기화를 시켰어요. 다 지워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그 휴대폰이 새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진짜 의미를 안다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겠다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나를 좀 새로운 존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중고 핸드폰 갖다가 다 지우고 다 깨끗이 하고 다 세팅하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핸드폰이 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중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면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그냥 좀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다른 존재로 바꿔달라는 것이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만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다. 내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좀 마음을 세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새해에 왜 그러냐면 핸드폰도 초기화 시키고 새롭게 세팅하고 속도 좀 빨라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속도 느려지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그냥 마음만 새롭게 해서 새해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 다짐해도 얼마 못 가면 부러움의 위에 탑을 내는 것이 그냥 마음만 초기화시키고 그냥 좀 마음만 세팅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니까 이게 그냥 얼마 못 가면 그냥 다시 되돌이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들을 반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만 좀 새롭게 어자게 해가지고 좀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핸드폰 중고 갖다가 초기화시키고 세팅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핸드폰을 새 것으로 바꾸듯이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좀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기준, 내 중심에서 나를 새롭게 하면 중고 핸드폰 세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차원이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내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 거죠. 근데 늘 만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어제도 또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뭐 좀 대화 나눌 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 자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자기 판단에 머물러 있어. 이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좀 어떻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 저부터도.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야지만이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다. 이전 것이 지나가요. 여기서 이전 것이 지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 헬라어를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25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와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관련이 없어.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면서 25년도가 끝났다. 25년도가 끝났다는 건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관련이 없어. 근데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관련이 없는데 여전히 붙들려 있다면, 그래서 25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25년을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과거의 그림자에,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25년도는 끝났는데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 25년도와 거기에 아니면 또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고 붙어 있으면 과거의 그림자를, 그 그림자와 싸우면 무슨 그림자가를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지워버리려고 때리려고 하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림자한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림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새 것이 어떻게 했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새 것이라는 것이 이 밝은 빛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요. 이 촛불을 켜면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잖아요. 그러나 정말 전기불 끄면 그냥 밝은 그냥 전기불 켜버리면 그 방 안에 그림자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고 살아간다. 과거의 그림자 몸부림치고 어떻게 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더 밝은 그 빛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과거의 그림자, 어둠 속에 늘어서 있는 모든 그림자 살았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그게 바로 경직이라. 좀 예수님이 바라보듯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새해에는 24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걸 경험했던 어떤 내 경험, 내 방식, 또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 새 마음으로 한다. 얼마 못 가서 의미 없어지. 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 좀 이런 다른 차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모두 다 새해에 그냥 중고 핸드폰 갖고 와서 초기화를 시키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정말 다른 핸드폰으로 완전히 바뀌는 정말 예수님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해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짐합니다. 좀 그 차원에서 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소속이 변화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땅에 심겨져야지만이 좋은 열매, 좋은 꽃이 피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위치가 변화되어서 심겨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 그냥 자기 보는 스타일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새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 다른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그 그림자와 싸우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과거에 붙들려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는 인생만큼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셨습니다. 이 더 강렬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